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욥의 고난을 묵상하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는 욥의 모습을 통해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고난 가운데서 욥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 얼마냐? 그랬더니 창세기 47장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나이, 그러니까 지난 날의 인생이 어떠했느냐 이 질문에 한 부족의 족장이었던 이 야곱이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모든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든 세월을 보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가난해서도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이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이로 인해 비판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왜 신실한 기독교인들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놓고 모른 채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과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했으며 욥의 친구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돼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욥은 묵상의 대상이기도 하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신앙과 인격 또 그의 삶 모든 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부자이기도 했죠. 자, 이렇게 볼 때 욥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장남의 집에서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재산의 손실은 그래도 참아낼 수 있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들을 잃어버린 이 슬픔, 이 고통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욥은 평소에 자식들이 혹여라도 죄를 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염려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식들의 수만큼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욥은 그 사랑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집에서 죽은 이 자식들을 꺼내며 통곡하는 이 욥의 고통 상상이 가십니까? 10명의 자식을 동시에 장례식을 치러야 할 그 고통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임한 재앙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갑자기 그의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가려움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깨진 질그릇 조각 가지고 온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되자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욥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고 그가 위로해주고 그가 힘이 되어주면 그래도 견딜만한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욥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져버렸고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고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욥이 경험했을 고통과 슬픔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고통이 심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내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됐다면 그 고난 어느 정도 감당해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고난당하는 현실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당한 욥에게 어떤 은총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리고 고난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한 욥을 지으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욥을 안타까이 여겨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에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엘리후의 말이 전부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고난당한 욥과 고난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했습니다. 또 욥기 33장 6절도 보시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랬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너 욥을 흙으로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자기 자신과 욥을 살리셨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다고 말한 것을 반영을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의 생과 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욥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저녁이 되어 어둠이 찾아오면 혼자 수없이 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며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긴 밤을 울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욥과 다윗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욥과 고난당한 욥과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낮에는 웃기도 하지만 밤이 돼서 혼자 눈물을 짓고 애통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혹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버림을 받아야 할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림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전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버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은 고통, 무리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강도로부터 조롱당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르짖은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고난당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와 같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과 고백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곧 죽는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단지 너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낙원으로 너를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큰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당한 욥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고난당한 욥으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으로 노래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35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고난의 밤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한숨이 저절로 터져 나올 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릴 때 이 캄캄한 순간에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 믿음과 소망으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 중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는 우리에게서 고난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깊은 밤은 계속되고 있고 고난은 멈추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한 우리로 하여금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은 너무도 유명한 곡이고 너무도 깊은 감동이 있는 곡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그 길이 평안할 때도 또 그 길이 반대로 폭풍 같을 때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1873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는 그 회의를 마치고 가족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여행을 하려고 가족들을 먼저 프랑스로 가는 배에 태웠습니다. 자신은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해양사고가 일어나고 배가 침몰했습니다. 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딸 4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부인만 표류하다가 이후에 구조가 됐죠.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 스페포드 배를 타고 그 비극적인 현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선장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그 슬픔과 고통 견딜 수가 없어서 선실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내 딸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풍파를 만나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새벽녘이 됐을 때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는 그 경험 이후에 찬송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413장입니다. 내 인생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삼켜버린 풍파처럼 무섭고 어렵다고 해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노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고난당하지만 믿음과 소망을 품고 노래하시는 그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당한 욥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고난당한 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인생의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에 대해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살리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내게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했습니다. 야곱과 다윗의 인생 속에도 고난은 찾아왔고, 전 생애를 통해 거의 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 요셉의 인생 속에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의 인생 속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이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살리시고 사랑하셨으며 믿음과 소망으로 노래하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고난당한 여러분들에게도 살리시고 사랑하시며 믿음과 소망으로 노래하게 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